할렐루야. 아틀란타 CBS 지국 성서학당 구약인물 탐구 12번째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그 야곱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녀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영웅 야곱, 이스라엘의 영웅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 하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죠. 그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2절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도 마지막 배가 기울 때 이제 악사들 몇 명이 배 위에서 배가 가라앉기까지 계속 연주한 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내용을 주제로 한 그런 찬송입니다. 그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그 날이 저물어서 베델이라는 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꿈속에서 잠속에서 이게 하늘과 땅에 이어지는 그 사다리 계단식 사다리를 본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 야곱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베델을 거쳐서 세겜을 거쳐서 이제 하란으로 이렇게 그 에삼촌의 집으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날이 저물어서
그 천사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예삼촌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가나안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2조를 바치겠고 또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라는 곳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 그 사연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고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베델 이제 헤브론에서 베델로 해서 이렇게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페르시아만이 지중해인데 하란이 여기가 하란입니다. 엄청 먼 거리죠. 먼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게 되는 도중에 꿈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이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그 내용으로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기도의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건의 배경은 이제 야복 강변입니다. 이제 그 지명이 이제 분이엘인데 분이엘이라는 말은 이제 펜은 이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런 이름을 야곱이 그 지명을 붙이게 되죠. 그 야복강변은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 하란에서 돌아오다 보면은 이게 요단강이 있고 이게 이제 야복강입니다. 지금의 그 요르단에 이제 암만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푸니엘이라고 하는 야복강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이유는 자기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형이 시장한 틈을 타서 이제 이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을 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유언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도 야곱이 빼앗기 때문에 에서가 두 번이나 이 장자권을 빼앗기 분노해가지고 옛날에는 장자는 그 차남보다 거의 배 이상 그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버지가 마지막 이렇게 유언으로 축복한 거는 그대로 아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유대인한테는 엄청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야곱이 빼앗아 가니까 결국은 에서가 내가 기다렸다가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런 그 위협을 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듣고 그 어머니가 친정인 하란에 자기 예삼촌의 집에 잠깐 피해 있으라 해서 이제 하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처음 6년, 그리고 7년, 14년,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예삼촌의 그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14년 동안 합계 20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그 네 아내와 11명의 아들 나중에 야복강 건너서 이제 베들레헴 와서 그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래서 12명이 되는데 하여튼 거부가 되어서 지금 하란에서 돌아오려면 그 야복강을 건너야
그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과 부엘세바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대부대니까 옛날에는 그 강도 떼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발대를 미리 보내는 거예요. 선발대가 나가 보니까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너희 놈 잘 만났다. 그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겁에 질려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선물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한 대가 이제 귀중한 양떼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보물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게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거는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너무나 야곱에 대한 그 복수심이 강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도 물리치고 두 번째도 물리치고, 계속 들어오는 소문이 에서가 선물을 받지 않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쏜살같이 기마대를 거느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적인 소문을 듣고 그날 저녁에 야곱이 야복강을 이제 가족과 양떼와 그런 노예와 그런 모든 사람을 걸려놓고 자기만 혼자 이렇게 이쪽에서 야복강 이쪽에서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앞에 먼저 선발대를 치면 그 다음 선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가족까지도 다 뺏어가면 자기는 이 두 발로 도망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모든 서열은 야복강을 건네놓고 자기 혼자서 야복강 이쪽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야복강의 장면은 지금도 가면은 그 요르단에 가면 이만한 뭐 개울입니다. 이제 물이 부르면 강이 되죠. 어쨌든 이쪽이 요르단 쪽, 야복강 이쪽이고 야곱은 이쪽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그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장면은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그 가운데 이것이 제일 좀 사실적이지 않은가. 이 천사는 대개 날개가 있잖아요. 이게 야곱이고, 야곱은 이제 목동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그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으로 본문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지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이제 천사가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분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천사인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천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니까 이제 기도를 그렇게 레슬링을 하는 거로, 사라라는 말이, 사라는 이제 씨름한다. 영어로 contend, persist,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막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그 대드는 그런 어조가 바로 이 사라입니다. 뭐 그 가운데는 이 씨름한다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막 씨름하듯이 토론하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엘은 물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사라, 이스라는 이제 그가 씨름했다, 씨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 사라라는 동사는 씨름한다, 아규한다,
그런 뜻이 있지만 이제 히브리 동사는 그가 씨름한다 할 때는 이스라. 엘은 이제 하나님.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레슬링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야곱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형을 내가 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다리를 안 놓겠습니다.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리를. 이거 야곱이라는 말이 또 그 발꿈치를 잡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천사의 발을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막. 이 천사는 이제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이, 천사가 그런 말 하죠. 야, 날이 새지 않냐? 나는 가야 된다.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이 날이 새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받고 내려왔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이게 내려온 거죠. 야곱이 안 놔주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의 옛날 번역은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새 번역은 이제 허벅지 관절 요 부분을 후려친 거예요. 뭐 발로 쳤는지 하여튼 뭐 손으로 쳤는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은 여기가 아프잖아. 허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사건 뒤에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껄뚝껄뚝 하죠. 예. 이 허리가 이제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킨 거예요. 이제 골반이 위골된 거죠. 그래도 안 놔주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도저히 당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매달린 거죠. 그때 이제 천사가 날은 새가고 떠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이요. 뭐 아다시피 야곱이죠. 발꿈치 잡는. 당신 발꿈치 잡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내가 내가 투쟁했다. 레슬링했다. 누구와? 하나님과 투쟁하여 이겼다. 내 소원을 이루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다시 고쳐주면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축복의 내용, 무슨 말로 천사가 축복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창세기 27장 28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내용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기 27장 28절 야곱이 그 양을 잡아서 진미를 이삭에게 바치니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뭐 다 읽을 수가 없고, 거기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을 받. 그런 축복을 이 천사가 이미 이삭을 통해서 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12지파가 태어나고, 지금도 그 유대인 국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갖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의 이름이 국호가 된 경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 이름도 사람 이름을 뭐 어느 나라가 뭐 조지 워싱턴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고,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고, 징기스칸도 자기가 뭐 큰 나라를 세웠지만 알렉산더 시저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국호를 만들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해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쟁취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모세나 사무엘 이런 사람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따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만큼 야곱이 위대한 기도에 용사했다. 이스라엘의 영웅은 모든 조상들을 제쳐놓고 단연 야곱이다. 야곱하면 기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그 후손이다.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바뀐 데에는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기도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거잖아요. 진정한 기도는 내 힘으로 어떤 그 축복을 받고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이름을 포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해석은 이스라엘, 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레슬링 해주는 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는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결하여 이긴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겨주는, 싸워주는, 레슬링 해주는, 컨텐드, 아주 그 토론에서 주장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을 알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지만 이후부터 기도의 강도가 새롭게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잖아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모세이고, 뭐 한나는 또 분인나라는 그 또 다른 그 엘가나의 아내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 위대한 지도자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는 말하자면 또 다른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국호가 됐지만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거든요. 왕국을 세우거든요. 사무엘 이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함으로 국가를 세운 백성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매사에 기도 안 하고 내가 무슨 일을 처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입니까?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기도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윗의 이 새벽 기도를 본받아서 나중에 보면은 빌리그램이 그런 말을 했죠. 일본에 가면 카나다에 가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소리가 나를 잠을 깨웠다.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공장에 그 공장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나를 깨웠다. 한국에 가니까 한국이 새벽종 소리를 듣고 내가 잠 깼다. 한국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도 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니엘도 금식 기도를 많이 했죠. 예수님도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잡히시던 전날 밤에도 또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또 하신 분으로 유명하고,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쉬는 날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절대로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이것이 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성자들의, 성인들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이다.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동일시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재미있는 사람이 기도는 휴대폰보다 몇천 배나 더 좋은 전화기이다. 뭐 그런 인터넷에 올른 예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휴대폰은 적어도 10만 원 이상 줘야 사지만 기도는 전액 무료다. 무료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휴대전화죠. 휴대전화는 잘 해봐야 한 달에 200분 무료 통화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다. 휴대전화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잘 터지기도 하고 안 터지기도 하는데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사용 내역이 통신회사에 기록이 되고 또 도청도 당한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로 도청당할 일이 없다. 휴대전화는 한 사람이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같이 통화에 참여할 수 있다.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R.A. 토레이라는 유명한 부흥사 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만 빼놓고 기도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구구절절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도 야곱처럼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야곱의 축복에 다 참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